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3장에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요야다도 기억하시고 또 스가랴 선지자로 지금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도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받게 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스가랴 어디서 쳐 죽였어요?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지금 21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금 스가랴하고 요야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똑같은 구절 누가복음 11장 50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이 그 영혼을 구속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면 복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놓이면요 세상이 그를 구속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이 그의 몸에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요 내가 악을 행하여 죄를 행한다고 악을 행했어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10계명을 깨버리면 절대로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18절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게 죄라니까요.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 3장 4절 불법.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옆에 등장합니다. 연병이 등장하고요. 폐병, 열병, 염증, 학질 이렇게 다 등장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렇게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놓은 책입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들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 경험하면 산다니까요.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간접 경험. 독서가 왜 주는 저희가 혜택이 뭐예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으셔야 돼요? 야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나라에게 나타나는 개인과 나라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죠. 거기에 고려의 사세가 있어요. 전쟁 끝나면 반드시 한국에 한번 방문하겠다고 얘기해요. 이 참 한국 사람들의 그 피가 말이죠. 고구려의 옛 그 장군 고선 장군이가 또 있어요. 뭐 이 저기 그 시베리아 쪽에 대단한 활약을 했던 그 장군도 고려의 후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은근히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요 싸움 잘합니다. 네. 우리 서해 아파트 가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무시하죠. 근데 북한 사람들이 슬슬 피한대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전쟁 잘합니다.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는데 이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이겨야 돼요. 보세요. 23절 보세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로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이 방백들이 뭐예요? 17절에는 방백이에요. 17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되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했죠.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거 바알의 추종자라고요. 아스라의 추종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다 죽인다고 합니다. 행복해요? 불행해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 같이 공모한 백성들이라니까요. 공모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니까요.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손에 넘기셨다는 것은 그들의 손에 붙였다는 얘기예요. 구속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여호사밧과 같이 적은 군대를 가지고 승리하지만 여호와스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큰 군대 가지고도 적은 군대에게 패배하더라 이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축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깨우쳐 나가셔야 됩니다. 영적 정보들을 말이죠, 귀 앞에서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죠. 성경이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버리니까 불행이 찾아옵니다. 전혀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다른 성경이 이 말씀을 또 조명하고요. 이것이 메인이 되면 다른 성경들이 쭉 조명해집니다. 모세가 또 이렇게 조명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록을 통해서. 신약성경도 똑같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할지어다. 예? 기도만. 이게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를 버리면, 신앙을 저버리면 이게 거꾸로 되버린다니까요. 거꾸로 돼요. 신명기 29장에 보니까 언약을 버렸어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너에게 다 쏟아 부어버릴 거예요. 왜 그러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왜 이렇게 크고 맹렬하게 노하신 뜻이 무엇이냐? 물을 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버려요. 그럼 어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듣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할 때 말이죠.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재수할 때 여의도 승무원교회 가서 처음에 교회 아니면 뭘 알겠어요. 교회 가고 싶으면 막연하게 가고 싶죠.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있어도 말이죠. 저는 맨 앞자리에 앉으면 말씀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아무리 한 시간도 앉아서 뭔 말인지 몰라. 그 자리에서 얻은 것은 찬송의 은혜, 눈물 쏟는 것밖에 없어서 그것도 감동이에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찬송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책 보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또 스스로 깨달아져요. 믿음이 생기니까 들리더라 이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들리지 않아요. 믿음을 떨쳤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안 듣는다. 그러니까 언약도 버리죠. 하나님 버려 언약 버려. 그러니까 뭐가 다 따라온다고요? 온갖 저주가 다 쏟아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 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것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체현됩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불행이 찾아오고 구속력이 누구에게요? 세상신이 딱 구속해 버려요. 세상에 아주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한번 기절을 한번 몇 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이 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아나는지 한번 보세요. 사사기 10장 여호수아 사사기 10장 어떻게 보이는지 보세요. 아스라 옥상을 만들고 섬긴 것처럼 우상을 섬겼어요. 똑같아요. 사사기 10장 6절 여호와를 버렸다고 써있어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죄와 악입니다. 악이 뭔지 이제 정의가 내려지고 있어요. 악을 행하여 이 신들 계속 나오죠. 신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끝에 그죠? 근데 이 신들이 몇 개 나와요? 일곱 개 신들. 7 귀신들이 다 들어온다니까요. 7 귀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 들어온다고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보세요.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시돈 신, 모압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 사람들의 신, 다곤, 몰레, 암몬, 아니 몰레, 밀고, 그 모습, 바알, 아스타롯, 이 다 이게 7 귀신들을 모시고 살아요.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나셨습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역대하 24장 18절에 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똑같아요. 문맥이 똑같습니다.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들어갑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 빼서 얘기하면요 스스로 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팔리는 거죠. 권고가 심하였더라.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13절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버리면 절대로 행복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서가 똑같아요. 에레미야 똑같아요. 왜 하나님 버리냐고. 왜 하나님 버리냐고. 버리면 어떻게 무엇이네요? 심판이 임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신약성경에서는 그것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저버리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정죄를 받느니라. 옛날 성경에서는 심판을 받느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줄 알고
이것을 지키려고 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고 계명이라니까요. 언약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라고요. 그런데 사가랴 그 아들 요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려. 아니 버렸으면 가만히 있지. 와서 식망하고 충고하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것도 스가랴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요아스가 용서받지 못하죠. 비참한 치료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면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또 책망과 또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잘 관리해서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